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앱사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모든 자유가 속박이 돼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억압된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 삭개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는데 상당한 권세와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장입니다. 이 세리 삭개오만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부와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삭개오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의 행동의 핵심은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예전에 개역 개정판 이제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인데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 큰 어른이 아이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삭개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그는 로마와 유대인들이 주목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특별한 것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둬두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국세청장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의 세금을 전부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로마와 유대인들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에서는 좋은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그냥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혹시 삭개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지위를 보면 삭개오는 지금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나무에 올라갈 때 이 나이 정도 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돌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인데 잘못 발을 헛디디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때문에 올라간다는 소문이 만약 로마인들의 귀에 들려진다면 삭개오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더욱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절대 나무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삭개오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삭개오도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을 결심하고 나무 위를 쳐다보니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아무도 없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로마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치는 것을 생각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더 이상 머물거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강한 마음, 그 강한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자신만이 가진 열정을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이런 사실을 미리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의 열정, 그 마음의 강한 심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열정을 그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의 열정은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열정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준비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열정 하나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열정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의 열정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포기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정으로 올라온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열정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무슨 일이라도 열정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허물허물하면 아무런 열매 없어요. 모든 거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작은 일을 큰 일, 큰 사업, 작은 사업, 작은 직장, 큰 직장 할 것 없이 하나하나에 내 에너지를 쏟아서 열정을 다해서 하면 그 사람은 성공이 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몸을 살려요. 몸을. 내 시간,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한 내 사장이 아니잖아. 몸을 살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껏 다해서 열정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열정이 있었단 거예요. 삭개오의 열정대로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를 독대하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해야 되겠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열정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마음껏 삭개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정이 거짓이 아님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저를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열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삭개오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님께서 얻었어요. 구원받는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은 드림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올라가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모든 각각 개인마다 나무가 있어요. 그 올라갈 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무 위에 오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거나 나무에 오르는 일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거나 왜 내가 나무에 올라가야 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올라가면 되지 나까지 꼭 그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냐고, 나는 다음에 올라가겠다고 항의를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 오르다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바빠서 올라갈 수 없으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올라가겠다고 말만 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늘 그 나무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늘 마음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발 나무 위만은 올라가지 말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늘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늘 마음만 먹습니다. 마음 다음에는 꼭 올라갈 것이라고 늘 다짐만 합니다. 말하면 다짐이에요. 늘 쳐다만 봐요. 늘 마음만 먹어요. 여러분, 이것은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것은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쳐다만 보고 늘 마음만 먹고 늘 다짐만 합니다. 이런 생각과 삶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받고 싶습니까? 기적을 내 손에 만지고 싶습니까? 기적을 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쳐다만 보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다짐만 하지 말고 액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거예요. 땅의 토지와 소산과 흙과 문화, 물, 사람의 생김새 모든 것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요, 저 땅은 이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젖과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마이너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수는 모두가 그대로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그 모든 것이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물론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여러분,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다음에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도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도 올라갑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갈 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 나무로 올라가려면 준비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밧줄이 필요할까요? 밧줄 아닙니다. 밧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정만 필요하면,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정이면 됩니다.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소년이든 소녀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전부 올라갈 수 있어요. 열정, 내 안에 열정. 그 열정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열정으로 올라갑시다. 오늘 열정을 손에 잡고 올라갑시다. 아멘. 열정이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 주님, 나에게 열정 없는 것을 보시고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잘 왔다, 잘 올라왔다, 고맙다, 올라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라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계속해서 그 모양 그 꼴로 가는 것이에요. 열정으로 올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못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인식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열정으로 올라가는 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 안 만날 거야, 오지 마, 그럴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수용, 전부 받아. 너 문제 뭐야? 각 사람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잘 왔다 그래요. 잘했다, 잘 왔다, 고맙다, 잘 올라왔다, 힘들었지, 고맙다, 말씀하는 거야. 너 문제, 그래 너 문제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의 그 열정을 내가 보았어. 말씀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지속적인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에게 열정이 있어요. 열정. 아니, 하나님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주시겠죠? 아니요,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열정을 나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란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눈물의 골짝, 어둠의 골짝, 힘든 모든 골짜기에 다니는 것, 주님이 아셨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나를 알았다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 올라가야 되죠. 열정하게 올라가야 되냐. 근데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올라가야 할 나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잘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열정은 매 주일마다 지나갑니다. 오늘 가면 또 뭐 있겠나? 그런 말 하면 아니에요. 오늘 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시간,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간절히 듣습니다. 받을 자세, 태도,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올라오기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정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찍 올라와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리 일찍 올라와서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열정의 기초입니다. 초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들어오면 열정 빵점이에요. 너 열정 없구나. 너 지금 자세가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이 향한 그 열정이 되냐? 아무것도 없구나. 가질 너에게 열정, 줄 열정도 없다 내가. 근데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주보를 미리 봐요. 그 말씀도 미리 봐요. 그리고 나서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살아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히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만의 열정을 보이십시오. 설교인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일찌감치 꺼야 합니다. 다른 곳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경을 자신 스스로 읽거나 주보를 읽거나 필요 이상의 필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냥 돌려보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적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쏟아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자신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고유 민족 설입니다. 새해라고 합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 소원들, 너의 그 소원, 너가 그 이룰 수 없어. 내가 열어주고 세워주고 내가 그 응답을 해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정을 한번 가두십시오. 올해 한 해 주님께 향한 열정으로 내가 올라가리라. 집중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거, 그거 모든 것, 자녀, 자손들, 직장, 사업, 일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전부 다 해결시켜줍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열정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모든 곳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도에 과거의 것은 다 땅에 묻어버리세요. 다음에 그걸 끄집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것은 땅에 무르고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남의 백성 구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니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새 출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그러면 내일은 무엇인가?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인데 새 출발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 출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